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5장 21절 이하에서 6가지 율법 규정을 예로 들면서 그 율법 규정을 재해석하시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4가지 율법 규정을 예로 드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5번째 율법 규정, 즉 보복에 관한 율법 규정을 예로 드시고 그 규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보복에 관한 율법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은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구절을 동해 보복 사상, 라틴어로는 탈리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정은 과도하게 벌을 주거나 보복하지 말고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주고 보복하라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상처를 입히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상하게 했는데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큰 벌을 내려서는 안 되고 또 매를 한두 대만 때리는 작은 벌만 내려서도 안 됩니다.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나 권력자는 죄 지은 것에 비해서 처벌을 작게 받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죄 지은 것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보복 사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구절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벌만 내려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 규정은 과도한 보복이나 아주 작은 처벌을 막는 아주 중요한 좋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보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3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구절과 39절 앞에 나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두 구절이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오는 보복 규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복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행위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상대방에게 대적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고 더 나아가면 소극적인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학대하였는데요. 그 당시 법정에서는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8절에서 말하는 그런 동해보복 사상 같은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의미가 없고 유대인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이나 동료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규정을 따라서 원수가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로마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항, 폭력적인 저항을 하지 말고 소극적인 저항을 하라. 왼편뺨까지 돌려대는 저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법정이나 재판관은 전적으로 로마 사람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고발해서 유대인의 속옷을 빼앗고자 할 때 재판관은 로마 사람 편을 듭니다. 속옷까지 빼앗아 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속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큰 것까지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도 역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 딱 두 가지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면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이 속옷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또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겉옷까지 빼앗는 일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 원수 같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일은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일을 시켰고 심지어 그런 민간인들을 전쟁터로 끌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함으로써 로마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달라는 대로 다 내어주라 하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재물을 계속 빼앗기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면서도 그 가난한 유대인들의 것을 계속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거지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지인 유대인이 부자인 로마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행위는 그 부자인 로마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것 역시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한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대하며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양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이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였고, 독재자의 억압에 신음하던 나라의 국민들도 이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였고, 그곳으로 나라를 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제자들은 로마의 폭력에 보복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총과 칼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런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이기고 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보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경쟁하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 지겨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